할렐루야. 2월 12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323장 하시겠습니다. 323장. 예전 찬송가는 355장이고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323장 함께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81페이지입니다.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명 형제에게 일치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배웠습니다. 즉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그런 부르심이 다소 반직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직관적.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식에 반하는 것.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그것 자체는 항상 상식에 반하는 경우를 수반합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의 통념에 맞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죠. 예를 들어 방주를 만드는 것은 반직관적인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향집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것도 반직관적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넜다는 것 또한 반직관적이었습니다. 갑옷 없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맞서는 행위 또한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뺑뺑이 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물 위를 걸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상식을 넘어서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서의 위인들은 그저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늘 반직관적인 분이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히 자격이 없거나 심지어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는 악명 높은 망난이었습니다. 매일 광란의 파티를 즐기면서 방탕과 죄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에도 불구하고 평판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항상 어울렸습니다. 특히 내연녀 사이에 이 아들이 생겼지만 결혼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집안의 수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정원에 앉아있던 그는 인생의 공허함에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문득 벽 너머에서 손에 있는 책을 펴서 읽으라는 어떤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폈더니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3장 내용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몇 년 후에 그 남자는 그날의 체험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순식간에 평화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는 것 같았고 모든 의심의 어두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청년은 사제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으면서 친구들을 놀랍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지역의 주교, 교회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4세기에 살았던 교부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어거스틴. 로마 카톨릭 교회와는 다르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인트, 즉 성인 혹은 성자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지요. 다만 긴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 두 명의 성자, 두 명의 대표적인 성자를 꼽으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청빈의 삶을 살았던 성 프란치스와 서양 기독교 문명의 추석을 다진 성 어거스틴일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와 성 어거스틴.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때 바람둥이이자 망난이었던 어거스틴은 정말 성자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보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이나 교회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한 다양한 사람들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읽은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이지만 그가 항상 그런 이름으로 불렸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그 사건이 얼마나 그 인생에 있어서 강렬했는지 사울이라는 옛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의 제자로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그 공로를 돌리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극적인 회심이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의 일부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감사의 말을 하나님께 돌리죠.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른 형제자매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치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등등. 그리고 바울은 이 긴 감사의 말을 전한 후에 자신의 이름을 그 목록에 추가합니다. 맨 마지막에 추가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는 완곡어법입니다. 완곡어법.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바울 자신은 낙태 또는 유산의 결과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유산된 태아인 내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적법하게 계승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다음 절에 말했듯이 자신이 사도와는 정말 거리가 먼, 아니 아예 사도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정말 뒤틀리고 망가진 인간 말종이라고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망나니 어거스틴은 그래도 기독교에 관해 아예 무관심했지만 바리새인 사울은 기독교에 정말 적대적이었죠. 그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 테러리스트였으며 기독교인들을 모아 처형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한 그 폭도들을 장려한 것 또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증오로 가득 찬 삶에서 그를 꺼집어내시고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자신은 사도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보다시피 바울은 사도의 후보 반열에 들 자격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죠. 특히 이사야 선지자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바울의 생애만큼 그 이사야 선지자의 생애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사야는 그가 기록한 이사야서 6장에서 이 고뇌에 찬 그 하나님의 사람이 느꼈던 어떤 내면의 혼란을 생동감 있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 잘 아시죠? 어느 날 이사야는 많은 이스라엘의 남성들처럼 성전에서 아마도 제사 아니면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와중에 그는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성전 벽에 옷자락이 닿을 정도로 정말 거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또한 스랍 또는 그룹으로 불리는 수십 명의 천상의 존재들이 특히 6개의 날개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주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그 목소리로 인해 성전벽이 흔들리고 성전 내부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연기가 구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사야는 당연히 겁에 질립니다. 그는 성전 기둥 뒤에 어두운 구석으로 숨어서 몸을 움츠리죠. 화로다! 그는 혼잣말로 말합니다. 나는 망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내 눈이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도다. 바로 그때 천사 중 한 명이 제단에서 갓 나온 그 뜨거운 숯을 들고 이사야에게 다가옵니다. 천사는 그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고 그의 죄가 씻겨졌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정말 우레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선지자는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그 말을 내뱉어 버립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또한 다른 말이 툭 튀어나오죠. 나를 보내소서. 잘 보세요. 입술이 지저분한 사람이 입술이 지저분한 백성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신은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누구를 선택하여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셨을까요? 대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바로 이사야라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후보에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기 위해 수출 든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에 거룩한 말씀을 집어넣으십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죄가 많아서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이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움직일 만한 권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로운 엘리트가 아닌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그냥 서민 계급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가방끈이 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학교에 다닌 적도 없었고 대부분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제자 안드레는 리더십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는 이기적이었고 팀워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마는 여러분 알다시피 항상 회의적이고 그리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예전에 세금 징수요원이었던 마태는 도덕적 기준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룹 재무를 12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그룹의 재무를 담당했던 이 가룟 유다는 공금 횡령을 하는 인마이 포켓하는 도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낚는 여정에 함께 가자고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점은 예수님께서 만일 자신의 그 그룹을 12제자의 그룹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으셨다면 아마도 더 나은 사람을 뽑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촌형인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얼굴에서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서 비친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무작정 따랐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무능했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들도 놀랄 만한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보다시피 제자들은 하나같이 무능한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반직관적입니다. 비상식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르시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후보가 하나님의 사역에 적합한지 아시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을 기억하시죠? 많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무엘은 편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 후보였던 이새의 아들들을 쭉 보면서 정말 첫 인상에 따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이 틀렸다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보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 즉 사람의 마음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준은 반직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보다는 본질, 카리스마보다는 인격, 권력을 탐하는 마음보다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으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제자의 삶, 제자의 길, 즉 제자도를 위한 요건은 단 하나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셨던 것이죠.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요건은 부르심에 기꺼이 복종하려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똑똑하거나 힘이 세거나 건강하거나 특별히 신앙심이 좋을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과 섬김,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최고의 요건이자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인가? 성경 위인들의 소명 이야기와 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사인 저와 같은 성직자만의 어떤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에 관해서는 어떤 세속과 거룩이라는 그런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많은 이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그 DNA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각자의 소명을 실천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십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즉시 응답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정말 도망간 요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실제로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가로막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교만함과 나태함, 허영심, 자기 의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소명의 가장 큰 장애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련해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인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 감리교 신학자이자 선교사였던 이 스탠리 존스가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가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총장은 그가 비범한 사람이란 것을 알고서는 그에게 당신이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그에게 교수직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친구 중 한 명은 그에게 나는 자네가 이곳 미국에서 순회 전도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라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시기에 그는 교단 선교국으로부터 당신을 인도에 보내는 것이 우리의 뜻이라는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엎친데 덮친데 그는 자신이 선교사로 아프리카 대륙에 가는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존스는 이를 일컬어 하나님의 뜻의 홍수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했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랜 기도 끝에 그는 자신이 교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도에 가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죽을 때까지 충실히 사역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은 그 부분은 단발적이지가 않고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포기하시지 말고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주님을 기꺼이 섬기고자 했던 일이 있었지만 안타깝게 무산된 경우가 혹시 있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적이 언제였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셨나요? 전혀? 가끔? 아니면 기억이 가물가물한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 심지어 은퇴한 후에도 숨 돌릴 틈 없을 만큼 왜 이렇게 바쁜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영성작가 댈러스 윌러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만 그분의 음성을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연락 안 하다가 자기가 아쉬울 때만 연락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그 소명 이야기를 읽은 후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너무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시키고자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면서, 자격지심을 느끼면서 가지면서 나는 섬김과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속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신앙인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바울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거나 죽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와 원수였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처럼 신비로운 체험을 한 적이 많지는 않죠.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바울처럼 그런 나쁜 인간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대부분의 신앙인은 꽤 좋은 사람들이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고 성실하게 주택담보를 대출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충실히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할 때면 추가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큰 맘을 먹고 디즈니 월드에 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나 혼자서 이루어냈다고 착각하는 점입니다. 물론 내가 self-made man, 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인정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모에게 손을 좀 벌렸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특히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근면과 신중한 계획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견해가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고 믿기 힘들거나 그렇게 말하기가, 담대하게 말하기가 꺼려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죠.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 덕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과 우리가 누구인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제자와는 거리가 멀어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성서의 위인도 아니고 대단한 성자도 아닙니다. 믿음과 헌신이 계속해서, 그리고 껄핏하면 흔들리고 심지어 함께 살아가기 힘든 지극히 나약하고 평범한 존재일 뿐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교회 공동체 또한 흠이 많고 위선적이며 불완전한, 언제든지 평화가 깨지기 쉬운, 한마디로 다른 사회 집단과 다를 바 없는 집단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는 절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다양한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유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자각하건 자각하지 못하건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섬긴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위대하다는 점을 늘 확신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이 귀한 시간, 그리고 바울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교회의 지체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변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조들처럼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입술로만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삶을 다해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부름을 받아 가야 할 길이 쉽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더 풍요롭고 즐거운 삶으로 이어질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겸손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모든 교만과 허영심과 의심을 제거하고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인자하신 주님, 주님의 그런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모든 가족과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지체들, 특히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절망과 슬픔에 빠진 지체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화와 불신과 절망에 빠진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항상 평안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